할렐루야. 거룩한 날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미스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새벽에 만납시다. 네, 아멘. 이번 우리 믹스바 특세 주제가 우리 기도하면, 그리고 그 옆에 괄호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괄호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미스바 주제곡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아멘.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할렐루야. 우리 소망이 되신 예수의 이름 앞에 감사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내게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손뼉치며 능력의 소망 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아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날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주님의 이름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나.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작은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보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기준 삼아 리얼 크리스천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기 원하지만 좀처럼 변하지 않는 못난 모습과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며 실망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세상을 섬기며 예수님 향기 나타내며 살겠노라 다짐하지만 사랑 없는 세상, 분열과 정쟁만 있고 결핍과 적대감으로 분노에 가득 찬 사건들을 바라보며 절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불안하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주 안의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영과 혼과 육이 안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98주년 동안 수많은 질곡과 역사 가운데 주님이 머리 되어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에 기도와 헌신이 모여 오늘의 영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안으로 채찍질하며 교회에 충성하셨고 자녀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가는 섭리 가운데 몸이 연약해지고 새하여져서 몸져 누워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눈물진 병상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인간의 존엄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시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섬기는 자녀
자녀손들에게 이 땅의 기름진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안교회 영적인 기도축제 34회 미스바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새벽에 도와주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성도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고난의 굴레가 벗어나는 시간, 홍해 같은 장벽이 갈라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미스바는 기적이요 승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미스바를 통하여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 내가 먼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 신음하는 환우들이 고침을 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가 풀어지고 아버지 집을 나간 자녀들이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소식, 결혼, 취업, 새 생명의 잉태 소식들이 들려 미스바 간증자가 많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안교회 믿음의 선봉에 세우신 한상호 담임 목사님,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시며 섬기시는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손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려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게 하시고 굳어있는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메마른 영과 육신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교사, 예배 안내, 차량 봉사 등 많은 일꾼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스바 새벽에 만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리얼 크리스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7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소중한 가족 우리 위 모금이 있는 날입니다. 사랑의 손길 더해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더하기 프로젝트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포도원 농화교회 건축을 위한 뜻깊은 프로젝트 잠시 후에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미스바 기념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보 QR코드 및 구역장님 등을 통해 구매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미스바의 특별한 새벽 가운데 함께 나눌 기도 제목들을 기도카드에 작성해 주세요. 직접 기록 후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QR코드를 통해 전해주시면 하나님의 용사들과 함께 기도로 동참하겠습니다. 선교 회보 가을호 원고 모집은 9월 3일까지입니다. 은혜로운 글들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2023 주한영성 아카데미 가을 학기가 개강합니다. 성경 읽기와 제자훈련 등 요한계시록 읽기부터 교사 베이직까지 배움의 시간을 더할 예정입니다. 소망하시는 분들께서는 9월 10일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속장님, 교회학교 선생님과 더불어
성도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선교회가 주관하는 담임 목사배 한가위 자선 스크린 골프 대회가 열립니다. 9월 16일 토요일 기부도 함께 즐거움도 함께 뜻깊은 골프 대회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미스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엿새간 펼쳐집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미스바 기간 매일매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엠브리지 501호에서 끝장 기도회도 열립니다. 기도하면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삶 속 기도의 능력을 만나는 시간, 선물 같은 시간이 이곳의 예배실에서 내일 새벽 4시 45분 찾아옵니다. 이번 한 주 기도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분이 계십니다. 가나안 구역 김성자 권사의 친모께서 22일 화요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 전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따뜻한 위로의 인사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한교회 처음 나오신 새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 구역 권희월 권사께서 박웅기 성도를, 버가목구역 공선영 권사께서 조금숙, 이경애, 조희태, 김학야, 서태경, 지치명 성도를 인도하셨습니다. 저 자리에 계신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한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36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어머님의 장례를 마치고 김성자 권사님, 백인엽 집사님, 새가족반 이문여 성도님 취업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에 거룩한 예물을 들려주셔서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과 특별한 예물을 주의 제단에 봉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주시며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더 많은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상에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사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은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일터는 믿음의 기업 되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특세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주간 새벽에 이곳에서 펼쳐지는 이 특세에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더 뜨겁게 기도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른 뼈가 서로 맞아 살을 입히고 살아나는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이 미스바의 현장이 그런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놀랍고 신비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도 주님의 손길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일을 방해하는 것들 주님 다 막아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역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 저들의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좀 특별한 분들이 오셔서 제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장로님들 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앞으로 좀 나오세요.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은 장군들이십니다. 해병대 1사단장, 2사단장, 그리고 역임하셨던 예비역이시지만 중앙에 서 계신 분이 황우현 장군, 지금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수원중앙교회를 출석하고 계시고 저하고는 고등학교 아주 막역한 친구인데 소장으로 예편하시고 지금 현재는 이 해병대 군 선교를 위해서 회장이 되셔서 선교회 회장으로 선교에 아주 열심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실 때 우측인가요? 제가 이제 부회장님이신데 장로님이십니다. 백경순 장로님 해병 2사단장을 역임하시고 예편하셔서 이제 이 선교회 부회장님으로 군선교를 위해서 힘쓰시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우리 김인수 장로님 대령으로 예편을 하시고 현 해병대 리더십 센터 장으로 이렇게 또 수고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한국 기독 해병 선교회 중앙회를 이끄시는 분들입니다. 요즘 해병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예편을 하셨지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시면서 모든 것들이 빨리 정상화되고 우리 군장병들 더 많이
구원하기를 위해서 힘쓰셔서 우리 교회도 좀 이 해병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인사하실 때 한번 뜨거운 박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9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사무엘상 23장 9절에서 13절, 구약성경 448면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믿음은 복음을 들어야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농아인들은 정상적으로 들을 수가 없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마치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길 잃은 양처럼 전라남도에는 3만여 청각장애인들이 있고 보성군에는 약 4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근접한 거리에 있는 고흥과 장흥, 화순에도 많은 농아인들이 흩어져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2003년에 세워진 포도원 농아교회, 2005년 대지를 구입한 후 교회 설립 기공 예배를 드리고 2007년부터 교회 건축을 시작, 2년 후인 2009년 지금의 교회 예배당과 사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완공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들, 그들의 언어인 수어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2012년에 안수를 받은 조재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기독교 대한감리회 포도원 농아교회는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약한 재정으로 인해 조립식으로 지어졌던 교회는 2016년부터 심각한 누수와 균열, 여러 가지 고장과 안전 문제, 컨테이너에서 지내야 하는 어려운 환경 등 교회를 재건축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기에 성도들은 건어물과 발효효소, 약초 등을 판매하며 건축비를 모았지만 20명이 안 되는 성도들과 한 달 5, 60만 원 정도 되는 헌금으로 교회 재건축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2006년도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2009년도에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부실공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가 새고 곰팡이가 새고 목양실에서 목사님이 사택으로 사용하시고, 이러한 농아인 교회를 다시 짓기로 기도하고 다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건축이 되어질 때까지 함께 도와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입이 있으되 뜨거운 마음은 전할 수 없고 귀가 있으되 복된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안타까운 이들, 청각장애인들의 아픔은 우리 모두 함께 짊어져야 할 사랑의 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우리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사명입니다. 이제 교회를 다시 세우고 힘차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마음을 쏟고 있는 포도원 농아교회를 위해 사랑의 손길을 모아주십시오. 당신의 기도와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34회 한 20여 년 이렇게 이어온 전통인데, 그동안에도 이 특세는 늘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운물을 파는 그런 프로젝트나 아니면 수해 이재민들, 또 산불로 인해 또 발생한 그 어려운 지역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 난민들, 뭐 이런 데 우리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동참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 프로젝트는 좀 큽니다. 그동안 몇 천만 원씩 이렇게 해왔지만 이 자그마한 교회를 짓는데도 한 6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분들의 힘으로는 지금 한 1억 정도 이렇게 헌금을 그 어려운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한 5억 5천만 원 정도를 이제 헌금을 해야 저 교회를 질 수 있는데, 기획위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것을 한번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물론 100주년 기념 사업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합시다 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좀 헌금의 액수도 크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이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부에 보면 약정 헌금을 하는 그 카드가 하나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 그리고 내년까지 여러분들이 좀 가능한 한 이 헌금을 채워주셔서 아마 이 교회는 금년 안에 다 지어질 것입니다. 급하게 또 이렇게 요청이 와서 건축허가가 이미 떨어진 교회고, 그래서 더 미룰 수 없어서 아마 금년 가을에 시작을 하면 아마 2, 3개월이면 교회는 지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동안 헌금을 해서 이 교회를 돕고자 합니다. 물론 저는 지난주일 헌금을 미리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좀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우리와 연관이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다고 하면 이 일은 사실은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저 감독님도 모르고 저 교회 교인하고도 누구하고도 연관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지역이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만큼 이루어 놓았다고 하면 우리가 좀 도와드리면 교회를 지을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다른 것으로도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기꺼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보성에 있는 포도원 농아교회 꼭 건축 완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교회는 좋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함께하게 됐으니까 은혜 중에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국내 최대의 여행사의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96세 된 할아버지가 배낭여행을 하겠다 하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행사 직원이 생각했을 때, 아니 무슨 크루즈 여행도 아니고 96세 된 할아버지가 배낭여행을 한다고 하니까 직원들이 이분을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어렵겠다. 그래서 직원이 그 96세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다시 드려서, 할아버지 이렇게 배낭여행 신청을 하셨는데 이 일은 어렵겠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아니 왜 안 됐냐, 내 아들이 나하고 같이 갈 거라고, 아들이 나를 잘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그 여행사 직원이 그럼 아드님이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70이라고 그렇게 대답이 들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피난길에 나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 가져가기를 원하십니까? 피난길에 아마 어떤 분들은 현찰, 어떤 분들은 집문서, 어떤 분들은 자동차, 어떤 분들은 보석함,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떠올릴 거예요. 뭔가 사회적으로 무슨 혼란이 있고 그러면,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찾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코로나 시기에도 전 세계에서 마트마다 동일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마트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이 휴지라고 합니다. 화장지. 이게 전 세계적으로 동이 났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조금 북한과 긴장 상태가 있고 이런 위기 조짐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제일 먼저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라면이 제일 먼저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없어지는 게 생수라고 합니다. 오늘 왜 이 여행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피난길에 뭘 챙겨야 되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피난길에 나서게 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무슨 자연재해가 있어서 홍수가 나거나 산불이 나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죄를 저질러서 도망간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왕의 눈에 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울의 눈을 피해서 급히 피난길에 오른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피난길은 그저 생존 하나밖에 기대할 수 없는 아주 처참하고도 긴박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했으면 그래도 도망가면서 뭔가 그래도 무슨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왕의 눈에 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의 길이 만만치 않았어요. 처음에 그는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급하게 둘러댄 이야기가, 내가 사울 왕의 아주 특별한 임무를 맡아서 여기 왔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잠자리를 제공받고 먹을 것을 제공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 가질 못하고 또다시 피난길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들은 적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든지 다윗의 명성이 있었으니까 다윗을 죽일 만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숨어들게 됐으니까 정상적인 것 가지고는 그가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친 척하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아무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살려뒀어요. 이런 식으로 그는 피난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둘람 굴에 숨어 들어가게 됐어요. 오늘 이 다윗의 피난길을 통해서 그가 이 피난길에 새로운 어떤 습관이 하나 그에게 생겼는데, 그 습관이 뭔지 그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금년 한 해 꿈꾸는 것이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를 우리가 희망하는데, 피난길에 있었던 다윗의 모습에서도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다윗이 갖게 됐던 그 새로운 습관을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피난길에서 그가 가졌던 새로운 습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는 새로운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피난길에는 아히멜렉을 만날 때도 그랬고, 그리고 단으로 숨어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나고자 하면 그냥 떠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다윗에게 없었던 새로운 습관에 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 배경은 어떠한가 하면, 그가 이렇게 숨어 가다가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나 청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청인가 하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에 많은 것들을 곳간에 모아두면 블레셋이 침공을 해가지고 자신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이 사람들이 다 농사져서 탈곡해 놓으면 그걸 다 앗아가는 겁니다. 이게 해마다 반복되다 보니까 그 일날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 성읍을 거쳐갔던 이 다윗에게 청을 한 겁니다. 다윗이요, 이 블레셋을 좀 물리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청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피난길에 있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도망가기 바쁜데 그 도망 다니는 다윗에게 그런 청이 들어왔어요. 그때 다윗이 오늘 이 2절에 하나님께 물었던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청이 들어왔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지금 도망 다니기에도 바쁜데 그걸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은 도와주라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러서 그들을 물리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가 도망할 때 아히멜렉을 만날 때도 그러했고 아기스를 만날 때도 그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이 도망치고 싶은 곳으로 도망을 쳤었어요. 그런데 피난길에 그에게 없었던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하나님에게 묻는 습관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과거에는 그냥 저질러 말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구약학자 김구원 교수는 이 일을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아둘람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에 대한 진중한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망명 실패 후 유다 땅 아굴람 굴의 은신에 있던 다윗은 억압당하고 가난하고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망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왕됨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통로가 되어야 함을 깨달은 것이다. 이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에게 묻는 습관이 생긴다.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한가라고 하면 도망자 신세 아닙니까? 그런데 묘하게 이 도망자 신세에 있는 피난길에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몰려든 사람들을 보니까 처지가 굉장히 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는 한 무리가 되고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내빼면 됐지만 이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내 결정이 공동체의 결정이 돼야 되니까 신중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며 선택하든 결정하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거룩한 습관, 그동안 내가 뭘 결정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 내 마음대로 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다윗과 같이 그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다윗처럼 여러분 이런 거룩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급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추격 중이라 하는 첩보를 들었습니다. 그 또한 장수였기 때문에 전략과 전술 그리고 이런 첩보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자신이 옮겨 다니는 곳마다 계속해서 사울이 자신을 추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첩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을 구해줬으니까 나름 기대하기는 내가 이렇게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내가 구해준 이 그일라가 내 도피처를 내 나름대로 도망한 길을 마련해 주지 않을까, 은근히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제사장들을 다 사울이 죽이고 난 이후에 혼자 빠져나오는데 그 혼자 빠져나왔던 아비아달이 제사장의 에봇, 그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궁금하면 우리 국제성서박물관, 우리 앤브리지 2층에 가면 이 에봇이 있습니다. 그 에봇, 이 흉배에 보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예스냐 노냐를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은 돌과 하얀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에봇을 가져다 놓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첩보에 의하면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를 추격 중이라고 하는데 계속 옵니까? 아니면 오지 않습니까? 물었는데 하나님은 온다고 그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럼 내가 이런 위중함 속에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는데 그일라 사람들은 내게 도피처를 마련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답이 나온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는데 답이 왔는데 하나님의 답은 모두 다윗에게는 불리한 답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내 뜻과 정반대의 답이 나왔어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결국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이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뭘 잘못 아는 것 같다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교우들을 신방도 하고 그리고 찾아와 상담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나름대로 기도 열심히 해보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도 뭔가 자신의 확고함이 생기지 않으니까 목사님에게 말씀도 좀 듣고 상담도 해보면서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목사의 신방도 받고 목사의 상담도 받았지만 마지막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면 내 뜻대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목회하면서 저는 보았습니다. 누가 신학교 간다 그러면 저는 가지 말라고 하는 확률이 훨씬 높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다 갑니다. 묻는다고 와서 상담해주면 여러 가지 그분의 여러 가지 소양이나 능력이나 다 보고 신학교 안 가는 게 좋겠다고 나는 그렇게 상담해 준 적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목사에게 물어본 건 참고고 결정은 내가 합니다. 아무리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아마 분명히 무슨 사인을 주셨을 텐데 뭔가 확신이 없으니까 목사님도 찾아가 보고 기도도 받아보고 그런데 결정은 내 뜻대로.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떠합니까? 내 뜻이 아니에요. 다 불리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사울은 계속 추적한다고 그러죠. 그일라 사람들은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그러죠. 배신감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얼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답을 주신다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이 다윗처럼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가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도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도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14절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사울로 하여금 그를 따라잡지 못하게 계속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에는 혼자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해서 400명이 그와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여전히 불안한 속에 도망 다니고 있는데 몇 명이 같이 하고 있다고요? 600명이 같이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의 리더십이 존중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행동하는 그가 훌륭한 리더로 보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의 숫자가 그 주변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좀 불리한 조건이 내게 주어져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내일 새벽부터 특세 4시 45분입니다. 아마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보다 내일 새벽에 나오는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확인하고 싶으면 꼭 나오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 시간에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냐고. 여러분, 한때는 우리가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의자 다 놓고 통로 다 놓고 그리고 새벽 예배 우리 드렸어요. 코로나가 모든 걸 좀 멈추고 숫자를 좀 줄여놨지만 그래도 내일 새벽에 오면 여기 지금 앉아있는 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새벽 5시 이전에 이 자리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와서 뜨겁게 기도하지만 때로는 내가 기도했던 것은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나하고 전혀 다른 뜻이 결과가 기도 응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절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고 따라가면 400이 600이 되고 결국 쫓기는 신세에 있던 다윗이 가장 강한 나라에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던 다윗 왕이었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며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며 이런 경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가 내 주변에 나를 따르는 이들이 생겼을 때 신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시작했고 불리한 조건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결국에는 가장 강력한 나라 통치권을 갖는 다윗 왕이 되어졌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습관이, 새로운 습관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묻고 그리고 청종하고 그리고 절대 절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다윗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을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다짐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다윗이 피난길에 새로운 습관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